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인생은 길을 걷는 여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요 진짜 인생은 길을 걷는 여정 같아요. 매 순간 갈래길이 나오고 그 갈래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고 때로는 길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어느 날은 길이 세 갈래 네 갈래 길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누군가 정해준 것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떠밀리듯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길은 내가 확신을 가지고 너무 좋아 보여서 그 길을 선택하기도 하죠. 근데 그 길을 걸을 때 어떠셨어요? 내가 확신하고 자신만만하게 그 길에 나섰는데 잘 모르겠다 싶을 때도 있잖아요. 어떤 길은 부모님의 기대 때문에 나섰던 길도 있고 어떤 길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선 길도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어느샌가 각자의 길에 들어선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인생의 그 길목에서 우리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받아요. 그래서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데? 너가 열심히 그 길을 걷고 있는데 그래서 너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데?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 질문에 쉽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질문에 명확하게 나는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이 길을 선택한 거야 라고 쉽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도 많은 이들이 최종 목적지, 최종 목표를 모른 채 그 길을 나섰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인생 길을 걷다 보면 우린 두 가지 이유로 흔들리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이유는요. 외부로 오는 압박 때문에 흔들려요. 또 하나는 내 내부, 내 안에서,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공허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외부의 압박은 뭘까요? 나를 조급하게 만드는 현실,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현실이 나를 흔들 때가 있죠. 또한 내 안의 공허함은 언제 찾아오시나요? 내가 이것을 해도 내 삶이 행복하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지금 현재 내가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금방 공허함을 느끼고 지쳐버리고 인생의 회의감에 쏙 빠져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길을 멈추고 이런 생각에 빠지잖아요.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볼 때가 있어요. 그러다 결국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하셨어요? 결정 지으셨나요? 결론 지으셨나요? 결국 인생의 방향을 결론 짓지 못하고 결국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일단 속력을 내고 보자. 일단 빨리 이 길을 빠져나오고 보자라고 단정 지어버리기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길이 맞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지만 일단 빨리 가보자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렇게 나의 열정과 시간과 돈과 힘을 쏟으면서 달려가는 청년들, 젊은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를 잃어버린 채 말이죠. 사실은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나를 잃어버린 게 아닐까요? 나를 잃어버린 채 길을 걷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 지점에서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요. 기독교는 이런 인생의 질문, 이런 인생의 혼란, 나를 잃어버린 채 내가 걷는 이 길에 대한 확신이 없는 현대인들에게 기독교는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 기독교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이정표를 알려주거든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 우리 여러분들도 때로는 이런 고민 속에 살아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길을 따른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바울은 성전에서 끌려 나와서 폭도들에게 맞고, 그래서 몸에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결국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떨까요? 완전히 멘탈 붕괴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마음 아닐까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현실에 바울은 놓여 있습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1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써 있죠. 동포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감정은 이미 많이 상해 있을 거고 온 몸은 만신창이였을 텐데 성난 군중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굉장히 침착하고 차분하게 자신의 삶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해요. 3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써 있죠.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신 것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을 소개할 때 성난 군중들에게 신뢰받을 만한 내용으로 자신을 소개하네요. 뭐라고 해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바울의 자기소개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자신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혐오하고 있고 편견을 가진 이들에게 적대감을 좀 해소하고 싶은 바울의 애씀과 노력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중요한 고백을 해요. 4절 말씀이죠.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실 저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분노를 너무나도 잘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이렇게까지 끌고 와서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누구보다 기독교를, 예수를 혐오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게 제 과거였습니다. 바울의 진실한 고백이에요. 바울은 과감없이, 사실 바울에겐 이 과거가 감추고 싶었던 과거였는데 자신의 최악의 모습, 냄새나는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웠던 이 모습을 들추어서 성난 군중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진짜 하고자 하는 말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죠. 가다가 정오 때쯤에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나는 땅바닥에 엎드러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의 회심 사건을 떠올리며 회고하며 고백하고 있어요. 정오 무렵 나를 찾아왔던 강렬한 빛, 그 빛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 그리고 나에게 들려왔던 알 수 없는 음성,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바울은 지금 이 폭력적인 최악의 상황에서 굳이 왜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자칫하면 성난 군중들을 더 불편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요? 더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요? 성난 군중들의 더 큰 반발을 불러와서 지금의 상황을 더 최악으로 만들게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꼭 자신의 회심을 이야기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바울은 지금 이 최악의 순간에 왜 자신의 회심의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아마 이 말씀을 그냥 평면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꺼낸 것 같아 보인단 말이죠. 전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회심의 이야기를 꺼낸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한번 우리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이미 나에게 감정적으로 완전히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을 적대적으로 여기고 혐오하는 사람들이 앞에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복음 전도는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한들 이들이 들을까요? 저는요, 바울 안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바울이 자신의 회심 사건을 떠올리면서 지금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진실을 다시 들려주고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서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핵심적인 소망의 이야기를 꺼내서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회심은 어떤 의미죠? 자신의 정체성이 다시 쓰이는 결정적인 순간, 터닝 포인트였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내 삶의 정체성이었는데 그런 내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내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은 한 줄기 빛처럼 저의 삶에 찾아와 주셨어요. 저는 한 번도 제 삶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못한 채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 예수의 빛이 비춰지자 제 삶의 어둠이 다 밝게 드러나 버렸어요. 저는 제 어두운 삶을 가지고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제 삶의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과거의 소망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내 인생을 해석해 나가고 내가 누구인가 이 기초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나의 존재를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잘못된 길에 들어선 거 아닌가 싶은 막막한 현실 속에서 바울은 회심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막막한 현실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말도 안 되는 암담한 벽에 부딪히면 여러분 어떠셨어요? 부정적인 정서와 감정이 우리의 삶에 몰아쳐서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지난 세월의 내 실수와 허점을 끄집어내서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동굴 안에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면서 따져 물으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따져 물을 때도 있죠. 또한 지금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이 사람들에게 모든 화살을 돌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다를 수 있었을까요? 사실 바울에게도 두려움이 없을 리 없잖아요. 그런데 그는 부정적인 현실이나
부정적인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소망이 무엇인가에 집중합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소망이 무엇인가에 집중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던 그 소망의 사건을 떠올린단 말이죠. 여러분, 회심은요, 단지 종교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회심의 본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로 인해서 내 정체성을 다시 구성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나의 정체성을 다시 구성하는 사건이 바로 회심 사건이에요. 회심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이야기를 예수의 관점에서 다시 구성하는, 다시 읽고 해석하는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는 걸 의미하죠. 바울의 인생의 기준은 예수였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회심한 바울의 인생의 서사는 오직 예수의 길 위에서 해석된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나를 살게 합니다.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나에게 빛으로 찾아오셨던 그 회심 사건이 나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수의 소망이 나로 하여금 최악의 상황인 지금도 당당하게 만듭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받을지라도 부끄럽거나 당혹스럽지가 않습니다. 예수의 은혜, 그 소망의 길을 따라 내가 살고 있기에 바울은 예수를 위해 받는 그 고난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았던 그 복도 기꺼이 감사하며 누리지만 지금 예수를 위해서 받는 고난도 내 삶의 일부로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바울은 결정적인 순간 진짜 내 안에 존귀하고 소중한 것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차 사고가 나면 차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에어백이 터져야 돼요. 에어백이 터져서 충격을 흡수해 줘야 돼요. 예전에 우리 가족들이랑 교회를 가는 길에 차 사고가 크게 났었는데 차가 뱅글뱅글 돌면서 가드레일에 팍 부딪혔는데 에어백이 안 터졌어요. 에어백이 하나도 안 터졌어요. 예상치 못한 차 사고가 일어나면 에어백이 터지면서 충격을 흡수해 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저는요, 하나님의 소망은 에어백이다 이렇게 정의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소망은요, 우리의 삶에 들이닥친 그 충격을 오롯이 받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버티고 살아내게 하는 힘을 마련해줘요. 그런데 갑자기 이 소망의 에어백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소망의 에어백이 빵빵 터지면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평소에 예수의 길을 따르던 소망을 축적해 놓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 소망의 에어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의 삶에 축적해 놓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떤 충격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소망을 떠올리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평소에 소망의 뱅크를 축적시켜 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은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은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이면 100 모두가 플러스 통장을 만들고 싶을 겁니다. 그죠? 자산을 모으고 싶을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으로 살고 싶은 분 계세요? 한 명도 없을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영적인 눈으로 한번 보시면 우리는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회심이라고 하는 이 소망으로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통장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이 소망의 이야기를 인생의 곳곳마다 플러스로 만들어 둬야 돼요. 근데 갑자기 큰
돈을 써야 될 때가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위기의 순간이고 막막한 현실이고 최악의 순간이죠.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관계가 깨지는 순간이죠. 그때 그동안 우리가 우리 인생에 축적해 놓았던 소망뱅크에서 플러스 통장, 소망의 플러스를 꺼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적해 놓으신 이 소망의 이야기는요, 우리의 인생을 결코 파산하지 않도록 만들 겁니다. 이 비밀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교회에서 모이는 시간에는 소망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의 삶에서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내 방에 돌아가서 부정적인 정서와 감정에 휘몰려서 거기서 내 삶을 깎아먹고 마이너스 통장을 계속 만들고 있다면 우리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삶의 소망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소망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바로 이게 예수의 길을 따르는 이들의 믿음의 실력이죠. 결정적인 순간 내 삶에서 소망이 튀어나오는 삶. 바울의 삶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회심을 떠올리며 했던 자기 고백이죠. 이 자기 고백, 사실 이 전도를 해야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절망적인 현실에서 내 삶의 소망을 꺼내었던 이 자기 고백은 성난 군중 입장에서 어떤 게 돼요? 복음이죠. 소망의 메시지가 되죠. 나를 지키려고 붙잡았던 이 자기 고백은 그것을 지켜보는 타인에게는 뭐가 될까요? 소망의 이야기, 간증이 돼요. 절망 가운데 소망을 켜는 이야기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너무나도 가고 싶었던 그 공간이 안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마음을 추스려야 했어요. 위축되었던 제 마음을 일으켜 기지개를 펴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아시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한파가 왔어요. 너무 추웠어요. 네, 날씨도 추운데 몸도 마음도 다 움츠러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월요일 저녁에 이런 생각했어요. 더 이상 움츠러 있으면 안 되겠다. 다시 기지개를 펴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오전부터 신촌 이대 부근에 있는 부동산들을 다 이렇게 찾아보고 또 컨택해서 리스트업하고 수요일 날 오후 1시, 2시, 3시, 4시 부동산과 예약을 해서 방문 예약을 해서 이제 수요일 날 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현장에 가서 부딪혀 봐야겠다. 되든 안 되든 가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이렇게 지난번에 소개를 받았던 그 부동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리스트업을 한참 하고 있는데 그때 민경이랑 함께 갔을 때 그 어두컴컴했던 공간 봤죠. 그때 여자 중개사 분 기억나요? 그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그 여성 중개인 분과 2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제가 30분 일찍 도착한 거 있죠. 네. 한 30분 일찍 도착해서 그냥 한 20분 밥 빨리 먹고 만날까 하다가 그냥 빨리 가서 빨리빨리 보자. 난 여기 밥 먹으러 온 게 아니라 부동산 보러 왔으니까 밥이 문제가 아니다. 해서 이제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시 반에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분 일찍 도착했네요. 지금 바로 보러 갈 수 있을까요? 했더니 이분이 난처해 하시면서 주인분이 2시에 같이 이렇게 보기로 했는데 어쩌죠? 그래서 미리 보면 되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보시고 나서 2시에 이 주인분이랑 인사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네, 여기 계약할 것도 아니고 일단 보는 건데 굳이 주인분이랑 인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의 표정을 보니까 집 주인이랑 인사를 하시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일찍 왔으니까
중개인 분을 위해서 그 주인분한테 인사드리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공간 올라가서 봤습니다. 네, 처음 이렇게 들어서는 길부터 계단부터 그 공간까지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었습니다. 1,100만 원. 2대역 1분 거리에 최적의 입지 조건이었지만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면요, 입구가 굉장히 좁은 문인데 입구가 굉장히 작았어요. 근데 사주팔자라는 글씨가 딱 써 있으니까 이 5층 건물이 사주팔자 건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약간 거기서 이제 부정적인 느낌을 좀 받았고요. 이제 뭐 계단을 오르는데 계단도 좁고 협소하고 또 공간은 넓은데 좀 어두컴컴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뭐 바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다는 말씀드리지 않고 이렇게 건물에 이렇게 들어서는데 사주팔자라는 글자 굉장히 크게 있더라고요. 저는 괜찮은데 누군가 왔을 때 이 건물이 사주팔자 전용 건물인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나가는 말로.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사주팔자 명리학 나쁜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 그거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거 귀신이랑 관련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학문이에요. 공부예요. 제가 명리학 공부해 보니까 너무 좋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 인생 얘기를 잠깐 하시는데, 제가 늦은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사회생활하면서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고 저랑 대화하려고 하지 않고 외면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이 드는데 아무도 내 인생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명리학을 공부해보라고. 그래서 명리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세상을 내가 어떻게 봐야 될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의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툭 치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자기 고백 이야기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순식간에. 네, 저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소망을 잃어버린 채 오랫동안 머물러 계셨구나. 인생의 길을 너무나도 찾고 싶은데 그 길에 답해준 이가 없어서 결국 명리학이라는 공부를 하신 거구나. 제가 딱 이제 태도를 바꿔서 딱 상담사처럼 그분에게 말씀드렸죠.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었는데 그 누구도 내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는데 명리학은 당신의 인생의 의미를 알려줬군요. 얼마나 마음에 의미가 있었겠어요. 명리학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서, 또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겨서 거기서 참 의미를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그 누구도 내 인생에 시원하게 답해주지 못했는데, 답을 시원하게 내려주지 못했는데 명리학이 그 시원하게 답을 내려줬나 봐요.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제 이야기를 이렇게 듣더니 내가 공감받았다는 그 표정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공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리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듣다가 잘 됐다 싶었어요. 네, 전 목사잖아요. 잘 됐다 싶었어요. 우리가 답이 되는 기독교를 공부했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종교든 철학이든 그 안에는 거기서 말하는 세계관과 인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세계관과 인간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인간을 보는 거예요. 명리학과 좀 닮아 있다고 제가 생각했던 불교 얘기를 꺼냈습니다. 불교는 부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부처처럼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과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것이 불교의 인간관 아닌가요? 그러니까 불교의 인간관은 완전한 존재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다. 부처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부처와 같은 신이 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게 불교죠. 자연스럽게. 그런데 기독교는 조금 다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존재가 결코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해서 결코 완전해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불완전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게 기독교의 인간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우리 내부의 힘으로는 더 이상 완전해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기독교의 인간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존재를 회복시킬 만한 궁극적인 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불완전한 우리의 존재를 완전하게 했다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세계관입니다. 이걸 말씀드렸어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저도 모르게 그분의 심리를 진단하고 변증적으로 복음을 전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이렇게 최종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내가 누구인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를 진짜 찾고 싶다면 명리학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와 철학도 한번 공부해 보세요. 여러 가지를 공부해 보시고 그 중에 가장 합리적이고 완벽한 이야기를 찾아서 선택하시면 어떨까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의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명리학에서 의미를 찾고 있는 그분에게 전혀 들릴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이 분은 아마도 이렇게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교회에 가십시오.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받아들이셨던 것 같아요. 다른 종교와 철학도 함께 공부하면서 답을 찾아보라고 전 얘기했지만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교회를 다니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라고 받아들이셨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분이 제 얘기를 듣더니 화제를 전환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꼭 언젠간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또 연락이 왔습니다. 부동산 몇 개 찾아봤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사실 저는요, 우리는요, 부동산 우리 교회 공간이 절실하잖아요. 그죠? 우리 예산에 딱 맞는 공간, 교회로 사용될 수 있고 상담센터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공간, 그게 너무나도 필요해서 그걸 구해야 되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여성 공인중개사 분의 고백의 틈새와 균열에 제가 복음의 소망을 전하고 말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워낙 이게 부동산 알아보면서 교회가 들어오면 싫다고 하니까, 건물주들이 교회는 싫다고 하니까, 부동산에서도 교회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말이 많으니까 제 안에 이런 부담이 있었어요. 유나, 교회에 임대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너의 종교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더 부담스러울걸?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성 공인중개사 분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기 고백을 듣는 순간 그분은 더 이상 부동산 중개인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그저 소망을 잃어버린 그뿐이었어요. 저도 소망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과거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던 그 터닝 포인트가 제게 있잖아요. 여전히 제 마음에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 터닝 포인트 했으면 좋겠다, 회심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제게 있더라고요.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전해야 한다는 이 핵심 가치가 제 삶에서 툭
튀어나와 버렸어요. 부동산 매물이 절실한 이 상황 속에서 툭 튀어나와 버렸더라고요.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게 맞지. 공간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까지 잃어버리면 안 되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의 소망을 흘려보내는 게 우리 정체성이었잖아. 내가 그 일을 한 거구나 하면서 저는 제 자신을 토닥여 주었답니다. 하나님도 나를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바울은 한 사람을 떠올렸어요. 예수의 길을 따랐던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주님의 증언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저는 이 고백에 담겨 있는 바울의 공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스데반의 그 죽음에 대한 공감 말이죠. 그때는 나도 스데반을 혐오하며 돌을 들었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내가 스데반의 위치에 있구나. 이제 나도 스데반처럼 죽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공감하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닮은 삶을 생각하면 어때요? 뭔가 결단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매일 성경 읽기, 매일 기도하기, 매일 전도하기, 교회를 위해 뭘 하기, 누구에게 밥 사주기, 뭐 이런 거. 액션 포인트. 엄청난 결단이나 대단한 인생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 닮은 삶은요, 사실 공감,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걸으셨던 그 길에 대한 공감으로부터 예수님 닮은 삶이 출발해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의 길에 대한 공감, 그 공감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트리거가 된단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 순간 날 위해 스스럼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깊이 느껴지며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닮은 작은 예수로 살아갔던 스데반이 걸었던 그 길에 대한 공감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혐오하고 나를 죽이고 돌을 들지라도 끝까지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마음, 스데반의 마음이 바울에게 너무나도 깊이 사무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요. 바울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그 길에 대한 깊은 공감으로 성난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내가 너희들의 위치에 있었거든. 내가 예수를 혐오했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혐오했었거든. 하지만 이제 나는 달라졌어. 이제 나는 예수의 길을 따르고 있어. 내가 죽였던 스데반과 같이 지금 내가 이 길에 서 있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예수님 닮은 이 바울의 모습이 공감이 됩니다. 왜요? 우리도 사실 과거에는 예수님을 외면하는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풀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불신하고 혐오했던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때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혐오하고 싫어했던 그때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도 예수님의 빛을 경험하고 나서 회심하고 나서 이제 바울처럼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길 위에 서 있으니까요.
때로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길에 서 있으니까요. 저는요,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도 공감되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길도, 스데반의 길도, 바울의 길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삶도 너무나도 공감이 되더란 말이죠. 어떤 햄버거 가게 사장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돈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2,000원짜리, 단돈 2,000원짜리 버거 메뉴를 만드셨대요. 성실버거. 성실버거라는 이름으로 2,000원짜리 버거 메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2,000원짜리 메뉴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학생들만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성실버거예요. 그러니까 성실버거는 학생들만 먹을 수 있어요. 어른들은 못 먹어요. 이렇게 햄버거를 팔다 보면 이게 햄버거 먹는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먹고 싶다 쳐다만 보다가 가는 애들이 있었대요. 메뉴판만 가만히 보다가 그냥 집에 가는 친구들이 있었대요. 아이들이 있었대요. 학생들이. 근데 마음에 너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다 돈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없는 애들은 진짜 없더라고요. 그게 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 성실버거 2,000원짜리 버거를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사실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나도 없어 봤거든요. 지금도 있어서 이걸 하는 건 아닌데 그냥 그 마음 내가 알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실버거를 만든 그분의 고백을 이렇게 듣는데요, 영감을 받았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아파본 사람이 아파본 사람의 마음을 알고요, 없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그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2,000원짜리 성실버거를 하기로 결정한 거죠. 여러분, 누가 옆에서 성실버거 하세요, 2,000원짜리 버거 하세요 하면 못할 거예요.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들에 대한 깊은 공감이 그분을 결단하게 만든 겁니다. 돈벌이가 많이 안 될지라도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것 먹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죠. 여러분, 공감이라는 게 이런 힘이 있어요. 여러분, 공감은요, 타인을 이해하는 데 그치게 하지 않아요. 타인을 이해하는 데서 그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실한 공감은요, 진정한 공감은 반드시 그 공감을 통해서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그 움직임, 결단이 다른 사람에게 또 공감을 주고 영감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엄청난 공감과 영감을 줍니다. 언제 공감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언제 공감되세요? 우리가 가장 절망의 위치에 있을 때, 그 누구도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는 외면당한 현실에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품어주었고 우리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의 공감을 느낍니다. 또한 우리가 그 십자가로부터 영감을 받죠. 어떤 영감을 받아요? 난 혼자가 아니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야. 깨어진 가정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야 라고 하는 이 영감을 통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자기 중심성이 똘똘 뭉친 이 삶을 살아가도록 내 인생을 만들어가지 않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게 될 때 이제는 우리 안에 어떤 열망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영감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소그룹 할 때 우리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신촌은 애증이 있는 땅입니다. 사실 신촌은 저에게 애증이 있는 곳이에요 라고 했죠. 그런데 이 신촌이 담긴 이 애증이 담긴 신촌에서 간호 선교사로서, 교회 개척자로서 살아가고 있네요. 참 신기해요. 이런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났어요. 아내가 힘들 때마다 병원 그만두겠다고, 다 때려 쳐버리겠다고 도망치고 싶어 했던 걸 제가 많이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애증의 땅 신촌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려고 발버둥치고 있잖아요. 매일 아침 출근해서 기도를 하고, 점심시간 밥을 먹는 대신에 기도로서 밥을 먹고, 틈날 때마다 큐티를 하려고 하고, 그 원인이 뭘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장기쁨의 삶의 침투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되기 시작했구나 싶었어요. 이제 나의 고통과 아픔에 사무쳐서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자기 파괴적인 결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영감을 가지고 간호 선교사로서 살아가고 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세브란스 병원 안에서 아주 소소하게 담백하게 동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고 살아내는 간호사로 공감을 해주고 영감을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를 자꾸 이렇게 앞자리에 세우시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를 깊이 공감할 때 지금 내 앞에 어려운 현실이 나를 그대로 삼키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공감은 지금 내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뛰어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며 투덜거리며 버티는 삶을 뛰어넘어서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것에 깊은 공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곳에 영감을 얻으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어디에 공감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서 영감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요, 사실 우리 스스로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신 예수님께 우리의 존재의 능력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지금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바로 이게 바울의 삶에 깊이 새겨진 영감이었어요. 영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공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통합된 인생, 그게 바로
예수의 길을 따를 수 있었던 바울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무엇에 비춰 교회 개척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무엇에 비춰 교회 개척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무엇에 비춰서 교회 개척에 뛰어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교회 개척을 하고 2023년 12월에 모여서 이런 주제,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기도회를 했습니다. 교회 예수의 길을 따르다라는 슬로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맞다.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로 결정했지. 모든 원인이 우리 스스로의 열망이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 있었지 싶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토대 위에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불러보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함께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살아보자, 그런 교회를 세워보자 결심했었지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이 우리에게 깊이 공감되었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고요. 또한 예수님 닮은 본질적인 교회를 하고 싶다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닮은 이 본질적인 교회가 이 시대의 옷을 입고 이 시대의 많은 디자인으로 어떻게 우리 교회를 형성해 갈 것인가에 대한 영감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이 떠올랐어요. 그렇게 기꺼이 예수의 길을 따라 교회를 세워갔었지 회고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아주 처음 시작했었던 그때 초심을 회고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음 심어주셨던 것은 교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체성을 심어주셨습니다. 교회의 방향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정체성과 방향성에 따라서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과 친구가 되었고 그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상담해 주기 시작했고 또한 교회에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뚜렷한 열매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의 언어로 바꾼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이는 없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에도 우리가 지금 개척한 이 신촌이라는 도시에도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은 너무나도 많지만 복음의 소망을 전달하려고 하는 이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의 소망을 전달하기 위해서 결심하며 앞장서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교회 공간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전달하고 또 상담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전 일어날 줄 믿어요. 그런 영감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감이 시간이 지나 실체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교회, 예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디자인되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세워나가 보자고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우리 서로에게 화이팅 한번 할까요? 화이팅!